우리가 벌써 1장은 지나왔는데 1장을 지나왔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전서나 후서나 디도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회서신, 목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를 건강하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세요? 우리는 겉사람은 혹패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다 보냈죠? 문제가 일어날 때 울고불고 난리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3등급이에요. 그런가 하면 참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격이 된 사람들이죠. 그러나 문제가 와도 찬송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홍해는 갈라진다.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시는 구원을 보라. 담대하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죠?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정말 존귀한 존재인 거 아세요? 세상에서 여러분보다 존귀한 존재가 없어요. 왜? 우린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믿는 게 아니라 그랬죠.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니까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안 갖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지는 거예요. 선물로 준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들 예배를 들어올 때 막 가슴이 뛰는 분들 있죠. 여기 그런 분들 있을 거예요. 막 저절로 교회가 가고 싶어지고 말씀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겁니다.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하나님도 믿어지고 말씀도 믿어지고 사이사이 아멘 넣으시라니까. 우리 구원받은 존재예요.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구원이 믿어지는 성도가 왜 가치가 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가치 있는 거 믿어지시오. 그럼 옆 사람도 가치 있는 게 믿어져요? 별로 하면 네? 원수는 집안에 있지 뭐 믿어져. 이러면 안 돼요. 나만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와 함께한 사람들도 가치 있는 거예요. 왜냐? 구원은 나라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면 다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신다고 그랬습니까? 지난 시간에 이 광주의 이 성읍에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광주가 저는 말씀대로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찬송이 되는 광주가 될 것입니다. 여기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인도인이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찬송받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통해서 찬송받으신 하나님, 이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찬송받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시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새벽에 깨어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온종일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구원받았으면 여기 막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에 구원받았으면 삶은 왜 중요하다고 했어요? 생명의 문제라죠. 죽은 자에겐 사모함이 없어요. 삶에 대한 갈급함도 없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구원받았으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모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에 대한 사모함들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된다. 일주일 살면서 기도를 5분도 안 하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보면 3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기도하면 이 3가지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1절과 8절에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그 전절 18절로 20절에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은 사람이 성도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사람이 성도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성도예요. 그런데 믿음에서 파선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4장 1절 가면 나와요.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가 된 거예요. 교회에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 양심이
화인 맞았는가? 감각이 없는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린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죠. 보는 것, 듣는 게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중심이 바뀌고 중심이 바뀌면 말하는 게 바뀐다는 겁니다. 말은 곧 삶을 이야기하고 행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이 굳어져 버리면 입술만 열면 온갖 세상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를 긍휼히 여기야 되는데 긍휼히 마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파산하는 거예요. 우린 내 안에 말씀이 나는 선다. 말씀으로 나는 산다. 이런 견고한 믿음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 기도하는 사람. 절대 믿음에서 파산할 수가 없고 내 양심이 화인 맞을 수가 없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입니다. 악으로 내게 대항해 와도 나는 선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저 제가 깜짝 놀 때가 많은데 언제냐면 갑자기 화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막 운전하다가도. 그러면 싸움은 돼, 안 돼? 안 됩니다. 누가 학교 들면 하이 할렐루야 안전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죠. 예? 아니 운동을 하다가도 질 수도 있어 없어? 저도 아이고 잘하신다고 어떻게 이렇게 발전했냐고 이래줘야지. 아이씨 재수교 오늘 또 졌네 이러는데요 안 되는 겁니다. 아유 곤살이 빨간 옷이 잘 어울립니다. 머리는 하얗고 참 이쁩니다. 한쪽 귀퉁이에서 까만 머리가 나네요. 아이고 회춘하시네. 이러면 얼마나 좋아. 일주일 기분 좋아. 아이고 노인 내가 빨간 옷을 입고 뭐 저게 뭐야? 이러면 안 돼. 절대로. 그죠? 우리가 이 참 중요한 겁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누가 내게 악으로 다가오면 나는 선하게 반응하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는 겁니다. 기도해야 이런 믿음의 소요. 왜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저는 목사가 안 됐으면 이 말씀이 꿀처럼 단가하게 몰랐을 거예요. 처음에 제가 이제 승부욕이 있거든요. 설교를 잘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누가 졸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더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됩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뒤답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졸고 있어봐. 우리 친구는 졸고 있으면 어쩌는지 콧구멍을 팍 쑤신 데 가서. 차마 어떻게 어르신들 콧구멍을 쑤십니까? 이런 게 콧구멍을 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의 말씀에 깊은 것을 보게 하소서. 이 기도가 나와야 말씀이 깨달아지면 믿음에 서는 거예요. 기도가 왜 중요하냐?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날마다 응답받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에서 파산할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에 파산한 사람들이 교회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나도 믿음의 견고한 데 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깊은 단계로 못 나간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3절 말씀 보면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느냐? 성도의 삶이 왜 귀하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왜 귀하냐? 하나님 앞에 이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믿음에 섰어요. 이게 순서대로 돼야지. 교회 와서 흠뻑 은혜를 받고 시간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깊은 가운데 들어갑니다. 이 말씀이 막 꿀처럼 답니다. 내 발에 그냥 등처럼 막 환하게 내 삶을 비춰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내 여기 내가 좋은 것을 향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흥분제를 먹여줘야 돼요. 예? 은혜를 흠뻑 받게 하고 주님 만나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저절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바로 그 앞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거. 이게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이제. 기도는 원래 이 순서가 중요해요. 처음에는 간구. 처음부터 감사하면 안 돼. 간구가 돼야 돼. 이게 정직한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의 단계로 도구의 단계로 마지막 감사의 단계로 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다라는 것. 그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십니다. 그럼 기도의 방법 배워야 돼요, 안 배워야 돼요? 배워야 되겠죠? 다음 주에 다 빠지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몇 분 안 보이시는데 뭐 일 때문에 가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해야지, 이제는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왜 이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의 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여러분 시편 부지런히 듣고 계시죠? 시편 들으시 안 들으세요? 다윗이 보세요, 여러분. 천만인이 자기를 둘러진 칩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끝날 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반석, 나의 산성, 나의 요새,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임금들과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너희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을 잘 뽑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느냐? 영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나라가 망할 때는 꼭 잘못된 종교가 있었습니다. 신돈 같은 사람들, 조선을 말아먹은 또 이런 무당들, 이 영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신앙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을 잘못 뽑았다 그러면 백성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도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올라갑니다. 도시가스 올라가고 전기세도 올라가고 막 온통 다 올라가. 그런데 나는 평안하다, 기도가 잘 나온다? 안 되는 겁니다. 영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 형통입니다. 영이 잘됨 같이 여러분 가정에 물질의 복도 넘치고 자손들도 잘 되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불평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저도 아직 젊어서 막 짜증날 때가 있고 설교 중에도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왜 이럴까 도대체, 이 나라가 왜 이럴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위기가 와야 하나요? 위기가 오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때문에 위기가 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바로를 움직여요. 위기가 오니까 또 그랄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니 아비멜렉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이 바로 앞에서 모세를 신처럼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문제는 딴 게 아니에요.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저 대통령 앞에 신과 같은 목사님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런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성으로 충만해서 온 영과 온 마음과 온 육체에 막 빛이 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 응답받고 확 막 밝아져가지고 성령이 막 충만해서 저 밖을 나가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어머나, 아니 도대체 저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저렇게 무서워진대? 겁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막 이게 어떤 세상적인 겁이 아니라, 야, 신령하다.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요? 하다못해 여러분 사자도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길들여지잖아요. 사람을 길들이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마존에서 있죠. 아마존 밀림의 위험한 지역이 아니면 지역이에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제규어도 있죠. 아나콘다란 7m 막 8m 되는 뱀도 있잖아요. 오슬록이라는 이런 어떤 동물들도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40일 동안 비행기가 추락했는데 엄마하고 그 가이드는 다 죽었는데 애들만 4명이 살아났어요. 거기에는 1살짜리 있어요. 1살짜리, 4살짜리, 9살짜리, 13살짜리. 1살, 4살, 9살은 남자예요. 13살이 누나야.
이 누나가 막 눈물이 쫙. 이 누나애가 3명을 40일을 지켜낸 거예요. 거기서 세상에 그 맹수들이 있는 거기서 아마존 한복판에서 양탄자, 움직이는 양탄자에서 벼룩을 찾는 거 똑같다는 거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40일을 찾아냈어요. 대단하더라고. 세상에 누나가 있어도 그런 누나가 돼야 돼. 그 동생, 남동생 3명을 세상에 1살짜리 그렇게 살려낸 거예요. 거기서. 대단합니까? 대단합니까? 그에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영적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세 왕을 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 왕이에요. 그런데 사자굴 속에도 평안해 안 평안해? 사자굴 속에도 평안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왜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 이슬람들 보세요. 하루에 5번씩 기도하잖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도 자신들이 기도하는 것 가운데 자기 만족이라죠. 이게 노예된 거예요. 노예된 거.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이 코로나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도 기도해야 하네요. 기도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경건하고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려면 다니엘처럼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평안합니까? 안 평안합니까? 평안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이제 한 주간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아유 바빠서요? 천만에요. 우선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그죠? 정말 바쁜 그 일보다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소중하다 여기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근신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립니다. 자, 3번째 일을 위하여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 이 3단어가 기도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8절에. 이를 위하여 바울은 뭐가 됐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전파자. 전도자가 되고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요. 내가 세움을 받았다 말이에요. 세움을 받았고 3번째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는 겁니다. 뭐가 돼요? 스승. 전도자가 되고 사도로 세움받고 스승이 되었다. 그럼 이를 위하여 이것이 뭐냐? 4절이에요. 4절. 4절을 위해서 전도자, 사도, 스승이 됐다는 겁니다. 4절이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뭘 받고? 구원받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려면 3가지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중 사역이. 첫째가 뭐예요? 전파는 전도자가 필요해요. 우리 교회도 어제 4분이 나와서 전도하셨는데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제가 잘못하나 한쪽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전도하는 사역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반드시 복받는 비결 알려드릴까요? 전도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되고 확실한 길이에요. 축복의 길. 또 하나는 부모님께 잘하면 돼요. 아멘 좀 혀. 이렇게만 하면 돼. 이렇게만. 얼마나 잘해. 우리 기영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죠. 권사님. 내가 우리 박종훈 씨한테 물어봤어. 내가 내 입장에서 물어봤어. 예? 그래도 막내 아들이 제일 좋죠. 뭐 다 좋죠. 그래. 이 거짓말이요. 꼬치꼬치 캐물어봤어. 그래도 치조에 들어갔어. 치조에. 그래도 막내 아들이 좋죠. 그러니까 좋다. 막내가 좋다. 아유 큰딸이 좋지 뭐든. 큰딸이 각각이 좋고 다 좋은데 그래도 막내가 좋은 거예요. 큰딸 좋지. 큰딸은 저 있으니까 뭐라 말 못하지만 아들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내 아들이 좋은 거예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가도 막내 아들이 좋은 거야. 예? 큰 아들이 한 달에 2번 가도 별로 안 좋아. 항상 첫마디가 동간이 왔다 갔냐? 교회? 그게 첫마디야. 왔다 갔어요. 애들 다 왔다 갔어. 좋은 거예요.
뭔 얘기가 이렇게 됐어요? 예, 복 받는 길. 그렇지. 복 받는 거. 복 되게 좋아하네. 복 받는 길. 부모님께 잘하면 돼요. 예? 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한 사람에게 이 사람을 구원시키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복음이 필요하고, 이 사람을 진리 가운데 세우려면 사도와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문제는 담대하게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해야 돼, 안 감당해야 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사역을 못 감당한다? 기도가 뒷받침이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 막 기도를 하고, 요즘은 또 새벽기도에 10분 이상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주일날 이 막 말씀이 막 담대하게 막 선포가 돼요. 그래서 항상 토요일하고 주일은 제가 제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뭔 일이 있어도 잘 안 움직이려고, 안 싸우려고 그러고, 이 목사님들 토요일날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뭐 좀 짜증나는 데서 참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야 주일날 이 설교를 죽쓰지 않고 찰밥을 해서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은 있죠. 전하는 자가 없으면 믿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면 부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파자가 중요한 전파자가. 그런가 하면 사도는 능력이에요. 악한 영을 붙들고 있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새벽같이 가가지고 승리했다고 아까 왔어. 대단한 거지.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 교회에. 새벽같이 가가지고 지금 데리고 교회 일부 예배 드리고 지금 왔다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있죠.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 김필진 집사님, 우리 남편네 어르신이 오셨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사탄은 교회 못 오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고 자꾸 이렇게 흔들려고 해요. 이럴 때 우리가 깨어 근신하고 우리는 사도는 하지만 똑같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진리에 이르게 하려면 스승이 필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이건 저의 주된 사역이에요. 그럼 스승이 자기가 가려는 진리를 먼저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먼저 믿음에 서고 진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담대하는 이유가, 담대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아유, 무슨 천국이 있냐. 근데 우리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거짓도 아니고 진실이에요. 거짓은 또 힘이 있지만 이 거짓을 이기는 건 진실이에요. 세상 누구도 하지 않은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죠? 석가모니도 극락이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공자도 맹자도 극락이란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천국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도자가 되고 사도가 되고 이방의 스승이 되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 6장 말씀 띄워주세요. 6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여러분 10절부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겁니다. 아멘. 전신갑주가 뭐예요? 진리는 어디예요? 진리 허리띠. 가슴은 뭐예요? 의의 호심경. 의로움이 우리의 가슴이에요. 아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뭐예요? 신발. 복음이 뭐라고? 신발. 부지런히 다녀야 돼요. 우리 큰 나무교회 우리 권사님 몇 분이 신발이요, 신발. 부지런히 다녀 안 다녀? 부지런히 다니는 신발이에요. 신발. 그런가 하면 구원은 뭡니까? 투구. 우리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구원의 투구. 믿음의 뭐예요? 방패. 말씀은 뭡니까? 성령의 검이에요. 오늘 막 검이 좌우에 날성검처럼 막 역사하죠. 이게 성령의 검이에요. 이렇게 무장한 다음에 너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 19절 말씀 다시 있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가서 복음의 비밀을 뭐요? 담대히 뭐요? 담대히 뭐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러분 여기 과거에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분들 지금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번 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겁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직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돈 몇 푼 벌겠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씁니까? 그러다 이제 직장생활 안 하면 돼야 안 돼요?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아멘. 어디 가나 나는 담대히 복음의 통로가 돼요. 사업을 하든지 직장 다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주된 사역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손흥민 보세요 여러분. 운동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방송국 카메라가 다 집중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팬들이 다 집중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뭐예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목사는 식당 가서 식사기도 큰 소리 못해요. 아유 얼마나 쪽팔릴까 저놈. 얼마나 이 남사스러운 거예요. 아니 전 세계가 지켜보는데 다 기도하는데 아니 식당 가서 식사 들어가면 아이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세요.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립니다. 할 때마다 제가 찔리는 게 있어서 어느 회사에서 부장하고 과장하고 싸웠대요. 치료받고 싸워가지고 병원에 동시에 입원했는데 입원할 정도 싸운 거야. 부장하고 과장하고. 그런데 양쪽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대. 과장님한테 먼저 신방이 온 거야. 과장님한테. 부장한테가 아니라. 그것도 하필이면 또 한 방에 있는데 과장님한테 와가지고 이 목사님이 장로님 부장님이 있다가 아니 과장님 장로님이셨어요? 좀 있다가 이 부장 목사님도 왔어요. 그러니까 집사님 그런 거야. 그 장로님 있다가 너 집사였냐? 집사였습니까? 여러분 뭐 누가 지어내려고 했던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신해야 됩니다. 손흥민 때문에 전 세계 하나님이 찬송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그 보세요. 이영표 이런 사람들 다 골 넣고 뭐합니까? 기도 막 하고. 그리고 이영표가 대표 선수였을 때 자기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 전도해가지고 3명 4명 같이 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참 대단하죠. 이 시대의 다윗처럼 쓰시는 거. 네? 자 20절 다시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뭐요? 담대히 어떻게?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다 내가 쇠사슬에 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지만 뭐합니까?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나고 그러니까 간수가 회심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런 체험이 있어요. 처음에 중국 갈 때 얼마나 겁을 먹었는지 32살 이럴 때니까 그때는 예수 믿기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아이들과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간 거예요. 가는 첫날 내가 이게 가방에다가 다 준비해서 가방에다가 성경이랑 강의 안에는 다 준비해가지고 이걸 신경 쓸 일 많으니까 너는 내가 걔한테 얘기했어. 너는 요것만 신경 써라. 딴 거 하지 말고. 그리고 걔한테 맡겼어. 남자 청년한테 덩치 좋은 애한테. 잃어버렸네. 택시 안에 빵차에서 두고 내려버렸어요. 그날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성경도 없지 강의안도 없지. 그 앞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제 그때 뭐 디모데전서하고 빌립보서 하려고 준비해 갔는데 뭘 해야 될 건가? 10편 23편 하려고 이 앞에 와서 앉았는데 앞에서 찬송을 인도로 나왔어요. 얘가 세상에 찬송을 엄청나게 오래 합디다. 근데 그래서 그 순간 그 찬송을 들으면서 다들 은혜 받는데 나는 뭐만 걱정이 돼요? 아니 성경도 내 성경도 아니에요. 그 23편을 가지고 2시간을 설교했어요. 그날.
지금도 그날의 감격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 그날 그 감시하러 왔던 여자 공산당 서기가 있었어요. 서기. 이 사람들은 집회를 하면 와서 조사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됐는데 저쪽에 앉았는데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 그냥 가더라고. 그랬더니 좀 있다가 그 총집사람분이 연락이 왔어요. 와가지고는 그 여자가 집에 들어가서 힘이 빠져가지고 쓰러져 있는데 집에 들어가서 힘이 빠져가지고 못 일어난다는 거야. 그 목사님 가서 기도를 좀 해달래. 그 내가 성령의 임재가 오셨구나. 그랬더니 멀쩡한데 여자가 37살밖에 안 됐어요. 임재가. 그 내가 얘기했지. 성령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는 계속 일주일 동안 와서 은혜 받고 회복이 됐던 그런 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새벽마다 10명, 12명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진리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역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의 문제가 생겨요. 믿음에서 파손되게 돼 있어요. 이제 양심이 활 맞아서 자꾸 엉뚱한 소리, 엉뚱한 관심 갖게 되죠. 사장감 나.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가지 사역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치유회복을 기도합니다. 주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 가운데서 우리의 양심이 활맞지 않도록, 믿음에서 파산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수종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스승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해 주고 진리에 이르도록 하는 이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하고 감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일어나기를